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은 구약 성경 5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셋의 곳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해가치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해가치부가 함께 다루었던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다가치부 여름 수련회는 창세기 26장에서 50장까지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요셉에 대해서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다가치부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만 기억되는 세상,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광고의 말이 틀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등이 되려고 안간힘을 합니다. 아니 1등이 아니면은 또 2등, 3등이라도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들도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뭐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 그러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아주 조금 떨어졌다 해도 또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되면서 조금이라도 한 등급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률이 높았다, 낮았다, GDP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실질 GDP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어떤 GDP들이 여러 가지들이 통계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 연예인들, 그 정도 인지도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자기 이름을 클릭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들이 보도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세상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이곳저곳이 다 경쟁사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이 아니라 가톨릭 대학 이렇게 쓰더라고요. 왜 가톨릭 대학이라고 쓰나 했더니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면은 카보다 가가 빨리 가니까 가톨릭 대학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랑구는 서울에서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우리 뒤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지읒 다음에 없어요. 우리 중랑구가 가나다로 하면 꼴찌예요, 꼴찌. 아, 참 이상하구나. 이게 구 이름을 지을 때도
지읒 넘어서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맨 가나다 순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구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1등은커녕 2등도 아니고 3, 4, 5, 6등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 자릿수로 넘어가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니면 아예 막내로 갔으면 12번째일 텐데 막내도 아닙니다. 애매한 자리, 기억되지 않는 자리, 그 어려운 자리에 있었던 그 요셉이 우뚝 서서 창세기의 뒷부분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11번째 인생과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명도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뛰어난 부분도 없고 순서적으로도 밀려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11번째 인생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셋셋옷을 지었더니, 여기 보면은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였다. 이 말은 아하브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더 깊이 받고 또 받고 더욱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제일 좋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오늘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어찌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불행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을 다 제쳐놓고 셋셋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였고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쩌면은 요셉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을 주고 결국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게 큰 위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 하면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요셉의 꿈이죠. 꿈. 요셉 하면은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았는데 게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은 누가 들어도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쁜 꿈입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꾼 꿈은 한마디로 그가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11번째인 동생이 감히 형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형인 루벤이나 둘째 형인 시므온, 레위를 비롯해서 또 넷째 형인 유다 등 많은 형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등 여러 형들이 이런 꿈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 미워했다, 미움을 더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그에게 절을 하였다.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야곱조차도 그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조차 그를 꾸짖었습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개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개꿈은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반영하는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꿈은 미래를 열어주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숨기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꾼 꿈은 쉬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심지어 방해를 받아도 결국 그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을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요셉이 꾼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누구도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모두가 가지고 그 꿈은 홍수가 나도 그 홍수라도 이 불을 끄지 못하리라. 홍수도 불을 끄지 못한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버리는 꿈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꿈을 주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그러나 방해와 핍박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더욱 미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을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이 미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사실은 그 미움 뒷면에는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큰 꿈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 당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미움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따돌리고 학교에서 너무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견디다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그런데 그 집에 오니까 그 언니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가 너는 왕따의 3대 조건을 다 갖췄다. 첫째, 너는 너무 예쁘다. 둘째, 너는 공부도 잘한다. 셋째, 선생님들이 예의 바르다고 너를 좋아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3대 조건은 왕따의 아주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을 놓고 이후에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로움을 겪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 뒷면에 보면요. 그 뒷면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상에 엄청 미움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4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바울을 죽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보았던 것은 그 나를 두렵게 하는 40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미국에 잘 다녀오셨는데요. 미국 영화를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화의 한 남편이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가와서 남편이 하도 이것저것 덜렁거리고 잊어버리니까 마지막 물건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여보 패스포드, 여권, 그러니까 있어, 예스. 그러면 비행기 티켓, 예스. 내 사진, 예스. 그러니까 보니까 세 가지를 챙겨주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여권을 꼭 가지고 가라. 비행기표를 꼭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 사진을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서양 아내들은 남편이 출장 갈 때 자기 사진을 꼭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꼭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꼭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꿈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미 채색 옷을 입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자로 삼아 놓았던 것이 미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미움의 더 큰 뿌리는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들의 꿈을 사람들이 밀어주고 도와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을 비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꿈은 황당했고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노아가 만약에 요트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만들므로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다윗과 비슷한 크기의 블레셋 병사와 1대1 결판을 벌였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가장 힘이 센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꿈들은 세상에 비웃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일은 비웃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날 때, 넘어설 때, 그 상식을 초월해 나갈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늘 상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등 수많은 상식 이상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11번째 아들이 집안의 장자뿐만 아니라 국가를 일으키고 집안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일들, 상식을 벗어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후의 일생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은 20에 그를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스마엘 사람들 역시 미디안 사람으로 통칭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렸습니다. 은 20에 팔려서 이 사람 손에 저 사람 손에 팔려가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어쩌면은 이 땅의 많은 물질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곳저곳으로 팔려가는 것 같이 처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느 곳에 팔려가든지 누군가가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스마엘 상인이든 미디안 상인이든 보디발이든 그 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을 하였지만은 잠시 후에 그는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을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요셉을 유혹하고 통하지 않자
요셉이 버려두고 도망간 그 옷을 거짓 증거물로 세워서 성추행범으로 성범죄자로 몰아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꿈 해석을 부탁하는 자에게 꿈 해석을 해줌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인생은 수많은 불행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급히 그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던 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바로에게 불려가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주면서 총리가 되게 하며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요셉은 그의 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꿈이 이루어진다. 시적인 표현이죠. 인생의 많은 고통들, 배멀미를 하는 것과 같은 고통들이 다 지나고 나서 마침내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꿈이 짓밟히고 좌절되고 잃어버린 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들은 지금도 잊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은20에 팔려 다니는 세월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꿈들이 다 사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의 꿈을 무시합니다. 교회 꿈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다가치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꿈들을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제가 이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잊어버렸던 꿈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꿈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꿈과 모세의 꿈과 다윗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나이가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꿈이 있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며 비웃으며 우리의 꿈을 다 짓밟아 버렸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꿈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며 주셨던 그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